이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또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낮 예배도 우리가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부득이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해야 되지만 나와서 드리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몇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 제가 아시는 집사님 내외가 이제 대구에 그 자기 예배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저를 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저희 이 예배에 영상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꼭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몇 시입니까? 그래서 7시 반이라고 알려줬는데 아마 지금 저기서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도 아마 부득이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겨자씨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9장 또 10장 이 앞부분에 8장 이후에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할 때 꼭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장소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그런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래서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두 비유와 연결지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앞절에 두 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 세 가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지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연결성을 위해서 첫 번째 비유인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죠.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씨를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밭에 뿌렸습니다. 하나의 씨는 길가에, 또 하나의 씨는 가시밭에, 또 하나의 씨는 돌밭에, 마지막 씨는 좋은 땅, 옥토에 뿌렸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 씨가 질식해서 죽어버렸어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돌 위에 있으니까 아주 강렬한 태양빛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었습니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럼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씨는 복음, 즉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 지상에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씨가 떨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네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 반응은 곧 밭을 얘기해요. 마음의 밭. 먼저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떨어졌어요. 그 길가와 같은 마음 밭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길가니까 그 길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다 젖어 버렸어요. 길가에 복음이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근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 새들을 누구로 얘기했냐면 사탄으로 묘사합니다.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은 사람의 마음의 밭은 항상 사탄이 쪼아 먹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벌써 여러분 눈을 보니까 사탄이 쪼아 먹고 있어요. 새들이 쪼아 먹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어진 땅은 새로운 씨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 혹은 사상들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복잡한 마음속에는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적은 사탄입니다. 또 돌과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씨는 떨어져 봐야 태양의 강렬한 그런 기운 때문에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버려요. 이것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적은 뭐냐?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육신은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만 계속 관심이 있고 그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내 육신을 고생시키는 것, 내 육신을 괴롭히게 만드는 것,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복음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진리를, 복음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하실 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의식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래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세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자유롭지 못한 이런 시대에 아주 사탄은 기회가 이때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밭이요, 가시밭이에요. 또 길가와 같은 마음. 자, 여기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에 또 씨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씨가 자라지 못해요. 그럼 가시는 뭐냐? 가시 마음밭에 적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탄과 육신과 세상,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복음이 떨어질 때 자꾸 그것에 뺏겨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염려가 많은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주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생각들 때문에 질식하고 만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생각이 다 밖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점심 전에 예배가 끝나니까 요즘은 뭐 점심도 못 먹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리면서도 가족끼리 나가서 외식할 생각합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는 아이고 가스불이 켜졌나 꺼졌나 그거 한참 동안 1시간 예배 동안 생각하다가 그냥 예배 끝나면 주량랑을 쳐서 갑니다. 자기가 다 안전 가스 다 끄고 잘 왔으면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시장 볼 생각 이런 등등의 머리에서는 다른 생각이 복잡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부자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영광스러운 돈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그 돈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로막고 신앙생활을 돈 버는데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세상은 우리의 강력한 적이 되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자, 정리를 해보면 위에 세 가지 마음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은, 첫째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과 우리의 육신과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자꾸 차단이 돼요. 그러나 네 번째 밭은 옥토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 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또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좋은 땅에 복음이 떨어졌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첫째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듣고 지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키는 겁니다. 즉 지킨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말씀을 옮긴다는 거예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어떻게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자꾸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농사 짓는 사람이요. 아니 뭐 여기 우리 황 집사님 소 기르시잖아요. 소가 한 마리 태어났어. 30배면 몇 마리예요? 계산이 안 나요? 30배면 30마리예요.
30마리에 30배는 30배에 30마리에 이상하네. 미안합니다. 30마리에 30배. 넘어갑시다. 여러분, 30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60배? 더 많은 거잖아요. 100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밭에 길가 또 이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안 맺는 것과 비교하면 옥토의 마음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과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옥토죠. 당연히 30배, 60배, 100배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왜 성경을 보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듣는 이유가 바로 실천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여요.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죠. 이것은 곧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인 것이죠. 주님은 계속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사업이 이 지상에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마음밭에, 각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냐?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정착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면서 그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실망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는 자들에게, 또 실망하는 전도자들에게, 실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더러는 말씀을 받는 것과 같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밭에는 곡식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밭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순결하게 믿고 아름답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항상 아름답다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와서 가라지를 심고 간다. 누가 가라지인지 몰라. 여러분 함부로 누가 가라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가라지가 때로 있다 이거죠. 우리가 가라지를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님 이 가라지 그냥 다 뽑아버리십시다 이렇게 건의하니까 주인이 말씀하시길 아니다.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는 주인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알고 구분해서 그렇게 추수할 거다. 가만 두어라. 지금은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 때로는 박해가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 세 번째 비유인 겨자씨 비유에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안식을 얻고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착이 돼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천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원수들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는 없고 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겨자씨 한 알 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도전이 있어도 혹시 국가가 우리 신앙을 어떤 이유로 해서 자꾸 공격하고 핍박을 해도 기독교는 그런 핍박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꿋꿋이 생명이 돼서 살아났어요. 그건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자랄 것이냐? 큰 나무로 자랄 것이에요. 그래서 그 큰 나무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안식을 갖고 휴양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시 말씀하십시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유대인들 이야기 가운데요,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는 바로 언제나 겨자씨 같이 작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없다고 말할 때 나는 겨자씨 같이 작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되어서도 결국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그게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작게 시작되었느냐,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작게 시작되었느냐. 사실은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탄생이 됐을 때 이 세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신문도 없었고 TV도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세계 역사는 얼마나 달라졌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탄생 전, BC,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에노 도미니, 예수님의 시대, 딱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눠졌어요.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이 탄생하신 거 세상이 다 몰랐지만 아주 겨자씨만한 그런 것으로 시작됐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한다면 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당시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2제자,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 하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없어요. 겨우 그냥 고기 잡는 어부들, 그냥 세리들, 그 당시에 무시된 사람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놀라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를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대 땅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그럼 유대 민족 아닌 그 유대 민족을 벗어난 다른 민족에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죠. 주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땅 밖에 잘 몰라요. 우리는 여기서 이 동네에서밖에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도 곧 못 가본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요 좁은 나라죠. 그런데 저도 한국에 좋은 데가 많은데 다 못 가봤어요. 오죽하면 엊그저께 우리 집에 저기 대전에서 장로님 네가 이렇게 왔어요. 저를 보러. 그래서 하루 자고 가셨는데 한 분은 그 원로 장로님은 강진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데인 줄 알았대요. 오죽하면 충남 강경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강경 옆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한 분 젊은 장로님이 이제 운전하고 왔는데 그분이 이제 미리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알고 왔죠. 그분도 처음 오는 건데. 근데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 원로 장로님이 가도 끝이 없더랴. 끝이 없긴 왜 없어? 여기가 끝인데. 하여튼 쉬고 왔지만 3시간 넘게 대전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도 안 가본 데는 강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 강원도 혹은 또 저기 경상도 어디 안 가본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강원도만한 이 조그만 땅에 안 가본 데도 많이 있는데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바로 겨자씨 같은 작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것을 말할 때 작다 얘기합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로입니다. 미크로. 영어로는 마이크로입니다. 마이크로. 아주 작은 초미니라기에 마이크로. 그러니까 히라보의 미크로에서 나온 말이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 겨자씨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겨자씨는 아주 단단하고 아주 매섭고 아주 생명력이 응집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겨자씨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페르시아 유명한 대왕이요 장군이었던 다리우스 황제가 유럽 침략을 앞두고 첫 번째 싸웠던 전쟁 알렉산더 대제가 거느리는 군대와 전쟁이 이제 일어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황제가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선물 하나를 보냈어요.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선전포고예요. 근데 그 선전포고가 뭐냐면 한 푸대자루에다가 참깨를 가득히 담아서 그 푸대자루를 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리우스는 우리 군대는 이렇게 깨알같이 참깨 깨알같이 많다. 그러니 알렉산더 너 껍을 까불지 말고 손들어라. 근데 이 깨알 부대 자루를 받은 알렉산더 대제는 답장을 보냅니다. 작은 편지 봉투보다 작은 봉투에다가 시 하나를 넣었어요. 근데 그 시가 겨자씨요. 그러고서 보낸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는 매섭다.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응집력이 강하다. 우리는 아주 단단하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제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겨자씨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다. 너희가 만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이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구약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꿈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자꾸 커집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무처럼 자랍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쉬면서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다니엘 4장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나무는 물론 바벨론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이 새들은 강력한 바벨론 왕국을 통해서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 왕국의 도움과 혜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구약의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사건을 발췌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가 박히면, 복음이 박히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가득해서 마침내 하늘을 찌르는 큰 나무처럼 무성하게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찾아와서 거기에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구원 얻고 치료받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18년 동안의 역사를 사무총회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봤어요. 18년, 1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부흥과 발전을 해왔어요. 물론 우리가 큰 교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나름대로의 부흥과 발전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더 역사의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갑자기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역병이 발생됨으로 점점 교회가 침체되고 하루에도 몇백 교회 교회가 문을 닫는데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굴하지 않고 예배 인원이 줄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오늘 헌신하는 봉헌 위원들 여러분 모두의 헌신 때문에 재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저는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가 작은 겨자씨 한 알 속에서 커다란 나무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삭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꽃피우는 모습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 확장될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왔던 얘기일 거예요. 저 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집회 사람들은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은 안타까워서 예수 믿을 사람, 주님께 헌신할 사람 막 외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얼마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 소년이 나왔습니다. 사실 강사 목사님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래도 굉장한 강사인데 사람도 안 나오고 또 이렇게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하는 사람도 없고 나왔어도 겨우 한 사람, 그냥 소년 한 명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나온 그 소년의 눈을 보니까 아주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에게 저 아프리카를 주십시오. 이 소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전했던, 처음으로 전했던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작은 소년의 눈에 일어났던 그 불꽃이 흑암의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의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됐고 작은 겨자씨가 된 것이죠. 꿈이 있는 백성은 흥하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나 안드레도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철저히 지킬 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었어요. 이제 그 역할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애절한 심정으로 데이빗 리빙스턴처럼 우리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봉헌위원회 회원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